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은혜 안으로 진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을 다시 새롭게 꾸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라 하시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지만 2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지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시고 지파별로 진과 진행하는 순서를 정해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세상에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르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 전진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더 이상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은혜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정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명령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그 말씀을 쫓아 그들이 전진해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세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쫓아갈 때만이 만날 수 있게 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애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총 아래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유일한 내 인생의 은혜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 내 길이 밝아지게 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이정표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 그거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발로 디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디자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져 그들이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이정표로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나가실 때 여러분 앞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되 마음엔 평안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과 가정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 길을 지날 때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이나 또는 유출병이나 또 죽음, 그것과 연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나병 역시 일종의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질병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출증은 성병의 일종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서 그들의 무분별한 그런 성적 생활에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라는 뜻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죽음을 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는 가나안 일경의 많은 민족들은 그 죽음까지도 그들이 신으로 섬겨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종교로 의식화했던 신앙의 요소였어요. 물들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너희들이 곁에서 너희들이 보여지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든지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에 걸치기까지 이방 전도를 위하여 수많은 이방 세계를 다닙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만났던 이방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종교와 사상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모든 이방인들의 신앙, 습관, 종교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뭡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바울뿐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럽고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이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은혜로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성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은혜의 장소를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이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그곳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인생, 내 가정을 더럽히지 말라.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바꾸어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순결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결함을 지키는 일이 곧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결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자기를 끝까지 성결함으로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이 땅에서 끝까지 자기의 성실을 지킨 성결함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을 얻는데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성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가장 성결한 하나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늘 굴곡진 데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을 넘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마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진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이정표로 삶아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자기를 끝까지 성결함으로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깨달아 올해는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진군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이 이렇게 은혜 안으로 진군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